서울대학교 한 연구팀이 일상용품별 세균수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많은 용품들 가운데 세균이 가장 적게 살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자료 가운데 6개의 항목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6개는 신발, 도마, 교복, 변기, 베개, 그리고 유모차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균이 가장 적게 검출된 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기입니다. 세균이 가장 적은 곳은 변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항목 가운데 세균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은 뭘까요?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에는요, 변기보다 수백 배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 가운데 세균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교복이었습니다. 세탁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교복에는 상상 이상의 많은 세균들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을 갖고 있고 얼굴 전체는 덕지덕지 뒤덮인 검은 먼지로 가득합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악어 가죽처럼 굳어버려서 다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란 남부의 한 작은 마을인 데즈가라는 마을에서 유명한 아모하지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인분이십니다. 이분은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을까요? 씻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 쌓인 그 두꺼운 먼지가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씻지 않은지를 입증해 준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몇 년 동안 씻지를 않았을까요? 무려 67년 동안 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67년 동안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해줬냐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67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의 주식은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 그리고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썩은 음식하고 썩은 물만 먹으며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사람들은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를 설득해가지고 그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 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검사해 봤는데요, 그 검사 이후에 의료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에게서는 심각한 질병이나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발견되지를 않은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 상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을 사람들은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씻어야 돼. 씻어야지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고, 긴 사람들의 설득 끝에 그가 결심을 하여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한 후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안 씻을 때는요, 멀쩡했었는데
씻자마자 그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목욕 후 9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안 씻었으면 더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씻어가지고 결국 병에 걸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하루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수한 전통은 뭐였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었는데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따졌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나중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으로 나오는 것의 출처는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총 7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 네 번째는 음란, 다섯 번째는 도둑질, 여섯 번째는 거짓 증언, 마지막 7번째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요?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간음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음란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도둑질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거짓 증언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비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무엇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 그 어떠한 것보다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이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가지고 그 마음 안에 이게 있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확인해 볼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 나는 그런 생각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사람은 알 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깨끗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르니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 이어지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여호와께서는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감추며 우리도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뭐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척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임을 말합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지으시는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자냐?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덜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감추며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그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냐?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그 의를 가지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량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거룩한 인생을 살아왔었던 성인들로 불렸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 주어져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간 이후에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무엇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서두에 밝혀지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무엇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무엇을요? 죄를 무엇하면요?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냐?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분은 너무 선하셔. 이분은 법 없이도 사실 만한 분이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자신의 그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안타깝게도 닿을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백해야 된다라고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역시도요, 저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러한 물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알게 된 사실, 죄라는 것은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의인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다하는 것, 됐습니다, 저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 가운데 제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 되어서 장차 그분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두 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해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인생,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